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입니다.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 요한 1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듯이 성경의 가르침과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영어 성경에 쓰는 heart, soul, mind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heart나 mind는 다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soul은 정신이나 혼을 말하는데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마음과 가슴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것과 머리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것을 다 동원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나 지체와의 관계도 생명력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면 최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한 마음과 한 뜻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는 삶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지만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자신의 선지서 결론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으로 산 자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향해 악행하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을 지배하면서 가진 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자들이 그 대상이 되겠죠. 뿌리조차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유와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죽을 것 같은 질병에 걸려도 치료받고 회복하게 되면 언제 아팠느냐 싶지 않습니까? 걸림도 제약도 없이 자유와 기쁨도 포로와 노예 생활했던 자라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린 후에 우리의 대적자들을 향해 우리가 징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인해 아픔과 상처를 받거나 참아야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보상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위에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는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혹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없다고, 약하다고, 잠깐 패했다고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되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항상 좋은 것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초림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징표에 대해 예언합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미 엘리야가 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듯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올 세례 요한 말입니다. 그가 오면 당연히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는 반드시 오실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입니다. 선지자는 이 구절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른다고 했던 자들은 저주와 책망을 받게 되겠죠. 장차 궁극적인 종말의 때도 그러하겠지만 지금의 삶에서도 그러합니다. 인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 안식과 평안이 없다면 그 인생은 참된 인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희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기쁨으로 잠깐 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들은 그 분위기가 좀 암울합니다. 밝고 희망적이라기보다는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제국들의 강한 힘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 400년 동안
그러한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희망 주실 분을 기대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현실을 보면 낭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의 율례와 법도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현실 문제도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시선을 갖고 희망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